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13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주기도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기쁜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열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까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 이 축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희망차고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의 측면도 있어요. 반대의 측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방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뭔가, 죄송합니다. 예, 누구 좀 잘 잡아서 좀 내주세요. 준영 형제 미안하지만 그 창문 좀 조금 닫아주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참 좋은 교회예요. 예, 고양이가 못 들어오게 조금만 좀 닫아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회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요? 회방하는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한 영혼에 임하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을 정말로 혐오하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마귀. 여러분, 마귀는 실제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사실은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임하게 막 하시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덮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회방하고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여기서 이 악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가 맞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이건 여러분 현실적인 겁니다.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악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악한 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방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자, 마귀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두 가지 방식. 첫째는 우리를 잘못된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마귀가. 또 하나는요, 우리를 이 실패의 길로 있지요. 밀어 넣음으로 낙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험하는가, 마귀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이 뭡니까? 금식이었어요. 금식.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많이 줄이셨죠. 많이 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줄이다 보면은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시험을 해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떡의 시험이었어요. 떡의 시험. 이 물질적인 것이죠. 자,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마귀가 뭘 하라고 합니까? 그 광야니까 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돌은 많아요, 돌은.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떡덩이가 아니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근데 정말 이거는 이지요. 정말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왔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목사님 고기를 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에게 고기를 사드렸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40일 정도 이 금식을 하면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식한 다음에는 갑자기 막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조금씩 죽 같은 거를 먹고 이러면서 있어요. 이걸 수술인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야지. 아니, 그 40일 금식하셨다고 잘 모르니까. 아니, 고기 좀 드시라고 한우 고기를 아마 사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탈이 나서 들어가셨어요. 이 돌을 변하게 해서 떡덩이에 되게 한 걸 갖다 예수님이 먹으셨으면 예수님도 급차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거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마귀가 이게 유혹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지 않냐? 너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냐? 봐라, 이 세상에 이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 경제적인 문제다. 옛날에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It's the economy, stupid. 이런 얘기를 알죠?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살려야지. 도덕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 잘 살아야지, 먹여야지. 네가 만약 메시아라면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돼.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너도 40일 굶주렸을 때 얼마나 굶주렸냐?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물질적인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냐? 네가 만일 이 경제 문제만 해결을 하면 너는 메시아로 추방이 되고 이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 없이 산다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건 제 체험적인 거예요. 많은 그런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친구들 보면 다 이렇게 난 나중에 너 고민이 뭐냐? 돈이 없는 거예요.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이 주어졌을 때 그걸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몇백만 원을 갖다가 쓰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이것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떡이 아니다. 줄이고 굶주리고 힘들어도 떡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의 문제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문제는 돈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0억이나 20억을 더 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이 정말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걱정하고 더 근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들도 이렇게 시험해요. 암만 예수 믿어도 돈이 필요해. 돈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책임지실 것 같아? 통장의 잔고가 네 인생을 평안하게 하지.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돈이야, 돈이야, 돈이야. 이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일 거예요. 더 모아라. 더 모아라. 더 모아라. 더 많아져야 돼. 그거도 되겠어? 옆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 팔아서 차액이 10억이 났대.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시험에 빠지잖아. 그래. 나도 주식을 한번 공부해보자. 비트코인. 한번 빠져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면 내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의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은 돈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저 사람들 지금 근대화가 안 돼 있으니까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했어요. 사람들이 오지요. 근데 뭐 때문에 옵니까? 돈 때문에. 와, 저 사람들 돈 많은가 보다. 그런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가 된 것은 언제냐면 역병이 막 이 땅에 들어왔어요. 말라리아, 콜레라, 이 역병이 막
그래도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 대한제국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줄을 갖다 이렇게 그 병이 퍼지는 마을에 쳐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양반들은 다 떠나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남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의 그 아픈 것을 갖다 간호해주고 그러면서 죽어나갔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세요. 거기에 그분들이 언제 죽었는지 보면 다 연도가 나와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어떤 어린아이인데 1살 먹은 아이 1907년 태어나서 1907년에 죽었어요. 한번 여러분 양화진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묘지의 뒤편을 보면 다 나와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왜 잘 사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서 자기 자식이 죽고 자기 아내가 죽는데도 왜 떠나지 않고 이거를 하지? 왜 그래요? 당신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도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나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세브란스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연희 전문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교회가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다 돈 가지고 하려고 해요. 돈 없으면 어떤 하나님이 안 될 것처럼. 물량 공세로. 그게 시험이에요. 마이가 재정이 많아야 돼, 교회는. 돈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죠.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살게 해야지. 부자가 되게 해줘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돈에 매이게 되면요, 사람이 얼마나 추잡해지는지 아십니까? 유산 문제를 놓고 형제들과 의가 상하고 부모와 의가 상하고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추리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정말 이 돈은요, 이 기독교인이라도 성도들이라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추잡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돈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두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이 받치고 무서히 딱 내리게 되면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박수를 치겠느냐. 와, 진짜 저 대단한 표적을 일으킨 저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이 없어. 저 능력을 행하다니, 저 기적을 행하다니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해. 사람들은 보는 것에 약한 거야. 보는 것에 약해. 능력을, 표적을 보여봐. 예수님이 노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있지요. 그런 능력을 구할 때가 많아요. 주님, 이 개학의 능력을 엄청나게 부어주옵소서. 죄종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적을 행하게 하옵소서.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번쩍번쩍 뛰고 병등자가 막 고침을 받고 대단한 역사가 막 소문이 나서 이 개학교회가 미어터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면 안 주세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야, 저기 개화교회 요한 목사가 있다 하더라.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능력자가 있다 하더라. 가보자, 거기 가보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그렇게 주목을 받다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 안 보고요, 저 목사님, 저 주의종,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 이런 식으로 주목하고 그 사람이 진짜 신격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죠.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촌 아시잖아요. 신앙촌. 하나님의 교회 아시잖아요. 정명석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인기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인기를 끌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보면 조용히 하셨다고 그래요. 조용히.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마음속에 전달이 되니까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문내지 마라. 뭐라고요? 소문내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그냥 네가 고침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당신을 돋보이게 하고, 대단하지 않냐, 주목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하나 있어요. 내가 능력자로서 저놈을 하루아침에 변화시켜야지. 일로 와봐. 내가 네 안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서 하루아침에 변화시켜주겠다. 일로 와. 주여! 주여! 하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요. 다 고침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평생 그 자기 죄, 조상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배이고 배인 그런 인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인생에 그 죄가 있지요.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정말 눈물 어린 기도와 긴 시간의 수고와 사랑과 품어주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참아내는 것. 그래야지 사람이 바뀌죠. 저는 이거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뀌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눈물의 기도,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품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귀는 쉬운 길로 가라 그래요. 능력을 구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 가지고 한번 단번에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봐. 이거 시험이에요. 저는 이런 시험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어떻게 유혹합니까? 높은 산에 예수님을 모셔간 다음에 봐라, 이 천하만국 영광에 있다. 내가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그것을 다 주겠다. 권력의 유혹이에요. 권력. 야, 네가 대단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력 가지고 네가 정말 엄청난 능력자이고 엄청난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길 거야. 그것 가지고 네가 있지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잖아. 네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거야. 그 권력만이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그 권력만이 그 질서를 세우고 그 가운데 평화를 가져온다. 로마의 평화. 그렇게 될 거야. 하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힘을 가져야지. 뭐가 되지? 힘을 가져야지. 힘을 가져.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원치 않더라도 네 의지를 관철시켜. 모든 반대자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관철시켜. 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끽소리 못하게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야지 일이 되지. 마귀는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들에게 힘을 가지라고. 힘없으면 너 짓밟혀. 너 힘없으면 무시당해. 힘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을 해. 하고 힘을 가지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물론 힘이 있어야 되죠. 그 영적인 능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능력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여기에 많이 빠지게 돼요. 힘이 있으면 쓰고 싶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미국과 관련 있으신 분들 몇 분이 계신데 미국의 문제, 힘이 있어서 문제예요. 힘이 있어서. 힘이 있으니까 쓰고 싶은 거예요. 이라크, 베트남, 완전히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잖아요. IS가 왜 생겼습니까? IS 이슬람 국가가 왜 생겼어요? 거기에는 아주 그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자기의 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힘으로 해. 교회는 그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권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힘이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이 거부를 합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유혹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잘못된 성공. 그렇게 가라고 유혹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면 자기의 힘이 완전히 다 상실될 것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무트로 힘들게 가야 무트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 쉬운 길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이 권력을 쥐어라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평정이 되고 다 새로워질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이 십자가 운동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희들에게서 볼 것이 없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돈, 우리가 추구하는 명성,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 똑같이 추구하지 않냐?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고 싶지 않다. 이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데 이 기도만큼 절실한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미 존귀의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못 박아라.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꼭 안식일에 일으키세요. 안식일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기적을 행하셨으면 되게 찬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문제를 일으키셔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원수가 돼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 원수가 돼요.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선 그 기적 때문에 당신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물론 이거는 진짜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스스로 이 곤란한 길로 가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십니다. 선한 일을 하셔도 사람들이 와서 너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해? 너 라이센스 있어? 정부에서 부여한 자격이 있냐고? 없잖아. 근데 네가 왜 그런 일을 해? 이러면서 예수님이 있지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나중엔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못 박되 얼굴에 침을 뱉으시고 얼굴에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찔러대고 채찍으로 때려대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저항하지를 않으세요. 저항을 안 하세요. 욕도 안 하세요. 저주도 안 하세요. 그냥 그것을 다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임하게 하기 위해선 그렇게 이 잘못된 이 성공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성격의 시험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 그게 다 잘못됐지. 부, 명예, 권력 이거 아니야. 십자가의 길을 가보자. 예수님의 길을 가보자. 자, 그렇게 이제 갑니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사람이 지쳐요. 힘들다.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변화되지 않고, 내가 왜 이래야 돼? 이게 지치게 되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어디 행복한 일입니까? 지치고 어려워요. 다 때려치자. 근데 꼭 이렇게 사는 것만 삶인가?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겨요. 포기하고 싶은.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멸시를 받아야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돈의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짓밟혀야 되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다른 데 가면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데 가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면서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하길 원하신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아울러서 우리 지원벌건에 있는 우리 보육사 선생님들 정말 존경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러다 보면요, 정말 그 안에 왜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깊은 상처를 받는지,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 거친 것, 분노, 이런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것이 막 터져 나오는데 누구를 향해서 터져 나옵니까? 아이들끼리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막 터져 나와요. 다 받아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기도 한 방으로 이 아이들을 바꾸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암만 기도해도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참아내야 된다. 가시를 다 받아내라. 그래야지 살지, 쟤네들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통로가 있어요, 이런 것에. 정말 긴 인내의 시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재간, 인간의 자원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참지를 못해요. 잘 포기합니다. 선을 놔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너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 너 잘 나갈 수 있잖아. 그만둬. 그래서 누가 뭐라고 너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만둬.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이야.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모토로 이러고 살지?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7절 말씀,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에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근데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삽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망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럴 때야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야만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야만 사람들이 진짜 바뀔 수가 있어요. 저게 진짜 삶이지.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저것이 천국 사람들의 삶이지. 그럴 때에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그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 그것은 상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당하고 이 악한 자의 공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영 임하게 하옵소서. 분별력 있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섬김과 희생의 길,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부활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